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같이 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바울은 부활이 없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활의 사실성을 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로 인한 긍정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먼저 20절부터 28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는 말은 우리가 어제 본 말씀,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는 주장과 그에 따르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강한 반전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초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제 계속해서 다른 부활들이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21절, 22절은 예수님과 아담을 사망과 부활의 측면에서 비교합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두 번째 아담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즉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란 아담 이후에 자연적인 생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류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는 다 죽습니다. 그에 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란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류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은 모든 인류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만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 순서와 과정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에서 그 순서와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부활은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2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재림의 날에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입니다. 2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4절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신자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을 세 번째 부활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해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마지막을 세 번째 부활로 보는 사람들은 이 세 번째 부활하는 이들을 불신자들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으로 신자들이 부활하고 맨 마지막으로 불신자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부활과 연관해 불신자들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심판의 부활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불신자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만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활을 불신자들의 부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을 세 번째 부활로 보는 이들 가운데 이 세 번째 부활을 또 다른 신자들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 죽은 신자들과 살아있는 신실한 신자들이 부활을 하고 이제 맨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외 신자들이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주로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해석인데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맞지 않는 면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을 부활로 꼭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을 부활이 아닌 말 그대로 마지막, 끝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과 연관해 세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첫 부활과 재림 때 성도들의 부활, 이렇게 두 차례의 부활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 성도의 부활, 그 후에는 마지막, 곧 세상 끝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도들이 부활을 하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24절의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 날이 올 터인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의 이 번역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림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이제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끝이 옵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란 하나님을 배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재림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왕 노릇을 하신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왕 노릇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 때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최후로 사망을 멸하신 후에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십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고 통치하는데,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 두신 하나님 아버지는 통치를 받는 그 만물 아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즉 왕노릇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 아버지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부는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의 통치권을 잠시 성자의 통치 아래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물이 완전히 복종하게 되는 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날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 통치권을 돌려드리고 성자도 성부의 통치 아래에 복종을 한다는 겁니다. 성자가 그동안 행사하던 왕권을 성부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세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되는데 그 시작점이 예수의 부활이고 종결점이 신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것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29절부터 34절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서 부활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29절에서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신자들을 위해 살아있는 신자들이 세례를 받던 당시의 관습을 예로 듭니다. 이 관습이 정확히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로 심판받을 죄라든가 절대적으로 금기시할 죄도 아닙니다. 미숙한 관습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관습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이런 관습을 행하는 일부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다 죽고 끝나버린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살아있는 자들이 세례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 하면서 그런 관습을 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 일관성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30절부터 32절 상반절에서는 고난의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날마다 제가 죽는다 그럽니다. 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이 바울이 날마다 죽는 상황 같은 고난을 당하고 참으로 힘겹게 하루하루 살고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로 승리낼 수 있는 어려운 상황과도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매일 죽는 것 같은 고생을 하고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 같은 힘겹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삶이 유익합니다. 심지어 그런 고난은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집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끝으로 32절 하반절부터 34절에서 부활에 근거한 올바른 삶을 권면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만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고 교인들 가운데도 누군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속지 말고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부활이 있고 또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방탕과 방종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의 삶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발판으로 삼아서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에 그 부활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일들이 됩니다. 부활이 있기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신자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다른 것 아닌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서 오늘 하루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방탕하고 죄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깨어서 근신하시고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그리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며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있기에 주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받는 삶이 참으로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우리가 오늘 하루 또 남은 인생 살아갈 때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제목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몸된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